하겠습니다. (24년) 전 온 국민이 기뻐하고 춤을 추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시간을 가지려 했던 2026년 삼가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축구협회 대표는 아니어도 참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여러분, 사람은 언제 춤을 출까요? 여러 상황에서 춤을 출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수련회라든지 야유회 나가면 떠밀려서 춤춰봐, 그러면 또 춤을 출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춤은 사실 몸이 움직이는 거지 마음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진짜 춤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마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올 때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그 몸짓, 그게 바로 진짜 춤이겠죠. 여러분은 언제 춤을 춰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춤을 춰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원래 우리 교회 이렇지 않습니다. 저는 춤을 춰본 기억이 언젠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정확하게 23년 전 오늘 장가 갈 때 춤 춰봤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도 춤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저도 모르게 춤을 췄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춤은 어떤 표현인가? 기쁨이 그냥 몸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흘러 넘치는 거죠. 성경에도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들어오던 날 힘을 다해서 춤을 췄죠.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신을 벗고 춤을 추며 하루 종일 하나님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춤을 추다라는 것은 딱 하나의 감정 집중하게 만듭니다.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춤을 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르시는 복음성가 중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는 찬양 아십니까? 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이 가사, 여러분, 예수님이 춤을 춘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춤을 춘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예수님이 춤을 추는 영상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야, 이거 가사 이게 맞나? 그런데 오늘 그 질문에 선명하게 답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이 기뻐한다, 천국이 기뻐한다. 그런데 그 기쁨을요, 비교형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얼만큼 기뻐하시느냐?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 99명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보다 더 기쁘시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기쁨을 표현하셨을까? 저는 장담컨대 주님께서 이때 춤을 추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브레이크 댄스일까? 전통춤일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분명히 춤을 추셨을 겁니다. 왜요? 기쁨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그 주님이 춤추셨다라고 하는 현장의 증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선교팀 우연히 떠났을까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교회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혹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우, 시간이 많이 남았나 봐. 열흘이나 갔다 오고 벌어놓은 게 많았나 봐. 클로즈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유스 아이들이 갔다니까 아유, 그 방학인데 당연히 가야지, 그 뭐 다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선교는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조직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지, 미리 생각하심, 하나님의 예정, God's plan, 그리고 하나님의 액션, 그게 뭐예요? 부르심, 콜링이 있어야 선교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일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일에 우리가 인비테이션, 초대를 받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바로 이번 국내 선교 로디아 캠프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셨던 거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또 하나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리액션, 그 불렀다라고 하는 콜링에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반응이 바로 우리 단기 선교팀의 반응이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희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열흘 동안 노폰, 일본이 아니고요, 노폰이에요. 폰. 전화가 그냥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전화기 다 뺏는다 그러면 데모하실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요, 열흘 동안 전화기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친구들의 연락 끊고, 익숙했던 게임도 끊고, 뭐 SNS 끊고, 유튜브 다 끊고 열흘 동안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했던 거예요. 이거 큰 희생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이 아이들이 응답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년에 갈래 그랬을 때 예,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삶으로 Yes, I will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빡빡한 일정, 더운 날씨, 낯선 음식, 언어, 문화 다른 사람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1박 2일은 갔다 왔어요. 저도 잠깐 다녀왔어요. 우리 장로님 두 분과 함께 다녀왔는데 저도 해본다고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아줄 때 난생 처음 맡는 향기가 올라옵니다. 이거 어느 나라일까? 어디 냄새일까? 여러분, 진짜 잊지를 못하는 그러한 향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걸 저 단기 선교팀들은 다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름 시라큐스는 저희들보다 6시간, 7시간 더 위에 올라가야 되는 높은 지역인데 거기도 100도가 넘었어요. 게다가 습도까지, 휴미디. 야, 땀이 사람이 쩍쩍쩍쩍거려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다 안아주고 함께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팀은 그래서 자신의 시간, 체력, 마음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었습니다. 누구처럼? 꼭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희생하신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에는 꼭 반드시 동참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엄마의 아픔이 있어야만, 그 고귀한 사랑이 있어야만, 희생이 있어야만 그 아이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보로 해서 열매를 맺느냐? 바로 희생이라는 것을 담보로 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감당한 자들의 열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자들이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늘이 전체가 다 기뻐하는 축제가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건물을 웅장하게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이 사람 저 사람들 많이 모이고 우글우글거리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내가 찾고 기다리던 내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 나의 품에 안길 때, 그때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을 저는 너무 감사하며 박수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씨를 뿌렸고,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낯섦이라고 하는 어색함을 지워버리고 그들을 친구로, 동생으로, 나의 가족으로 끌어안고 함께했던 이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떠셨을까요? 그때 춤을 추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할 때 섭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선교는요 간 사람만 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 같이 했죠? 보내는 자들도 같이 한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보내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항상 파송 예배와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새벽마다 골방에서 무릎으로 기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문자를 하면서 목사님, 이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신 목사님, 팀장님들은 어떻게 해요? 걱정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꺼이 그 자리까지 가셔서 아이들을 돌보시고 식사를 제공하신 분들이 있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기꺼이 그들을 만나면서 환하게 웃어주셨던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춤추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님을 춤추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돌아왔을 때 하늘 전체가
기뻐했던 그 잔치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삼 한 가지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죠. 잃어버린 한 사람, 주님의 뜻을 잃어버렸던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오늘도 그 기쁨을 누리려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찬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인,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나의 소망과 나의 꿈을 위해 살아가려고 했던 죄인,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내가 다시금 돌아오는 그 잔치상, 바로 그 식탁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가족으로 그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공개하시는 식탁, 우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